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일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넉넉히 이기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힘과 능력 더해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손가락질, 비난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지혜로워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야 하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겠다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때에 오늘 말씀은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또 엄청난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도대체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때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요. 그러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성전이 황폐했다 무슨 뜻이죠? 예배는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답게 이쁘게 꾸민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너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진 삶, 과연 괜찮을까? 주님께서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죠. 또 10절부터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고생해도 열매가 없고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고생을 해도 되는 고생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헛고생이고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9절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 그저 먹고 사는 일, 세상 성공하는 일에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인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고 늘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 가운데 기도가 더욱 제 자신이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보다 보니까 목회자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도 목회할 수 있고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늘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선지자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 주신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 건축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단순히 죄 짓지 않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비록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신학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또 죄 안 짓는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높이며
자기의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가? 이 질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건 그건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죠. 그런데 이 결단이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 여전히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하고, 날마다 그 결단을 할 때 주께서 따를 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복이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주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신 분이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명만 주시고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 주시면 힘도 주시는 거죠.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만한 것들은 별로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대부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부르시고 맡기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부르신 분이 반드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다 가능한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능력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르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신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바라보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분이 감당할 능력 주시는 이심을 깨닫고 그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